시편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강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참 발음도 힘들다고 하이버 뭐 이러시는데, 이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지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독일을 여행을 하실 일이 생기셨다, 그래서 하이델머식이라는 동네를 가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들려보시면 굉장히 좀 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인터넷에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좀 들을 때 올려놓는 그 설교의 표지 사진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 만들어지고 가르쳐졌던 하이델베르크 성령교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셨다가 그 독일 여행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좀 뜬금없는 소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참된 믿음. 그런데 이 명절이 끼어 있기도 하고요. 한 2, 3주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리라는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할 강해를 나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프린트 보시면 여기 하단에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아직 지난주께 가방 속에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이렇게 잘 넣어져 있으시다 이러면 그거 보셔도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죠. 자, 일단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이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저 베풀지는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20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그냥 베푸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한 가지인 공의로우심의 위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감히 모독하는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옛다 받아라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에게까지 그 은총이 거저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전제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은총의 효력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 포도나무로 젖붙인 비유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교회 마당에 뭐 여기 보시면 그 마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 보시면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님이 올해는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은데 주님 이 나무에 샤인머스켓이 몇 개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왜 그렇죠? 포도나무가 아니니까요.
네,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샤인머스켓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이 수소주공 이 앞에다가 샤인머스켓 묘목을 가져오셔서 그걸 심으셔야지만 그게 납니다. 물론 그게 자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 보장은 솔직히 못하겠어요. 이 동네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느냐?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사람들에게만 그 은총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내가 접붙임 바 되는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참된 믿음. 네, 이게 참된 믿음인데 이 요리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을 뭐로 설명을 하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굳은 확신, 두 가지입니다. 이 확실한 지식을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고 여기는 것을 확실한 지식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는 말일까요? 성경입니다. 66권. 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를 하셨는데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오셔서 신고하시라 그랬어요. 이단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는 성경책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나 하면은 계시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하고 더 이상 뭐가 첨가될 필요가 전혀 없는 완전한 계시,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는 사람과 이건 다 순뻥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눠지죠. 이걸 믿는 것은 누가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계시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을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확신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례를 비롯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한참 뒤에 가물가물할 때쯤 되면 그때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누구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된 것,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있느냐? 단 요만큼도 없다. 우리 성도님들 귀 후비적 파가지고 귀지 나오는 거 요만하잖아요. 그거만큼의 우리의 공로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란 개념은요, 앞으로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 강해가 들어갈 텐데 계속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에 잘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과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할지 이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요리문답을 보시면요. 오늘 이 앞에 있는 26, 27, 28문 요 세 개의 문답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은 어떤 고백이라고 했죠? 내가 뭐 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옛날식 사도신경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요?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도신경이란 거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요.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때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아는 거 요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배운 내용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익숙한 거 말고요. 좀 쉬운 거, 세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성경책 맨 앞에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띄우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자에 대한 고백이에요.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진 않아도요, 보시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적응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우리 다도신경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26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성도님들이 바로 답을 좀 읽어주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늘과 땅과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역경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하실 수 있으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하십니다. 아이고 길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이 안에 우리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빼놓으시고요,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세계 모든 종교에는 저마다의 창조 신화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애굽이라고 번역됐죠. 이집트 사람들도 창조 신화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 바벨론, 아시리아, 이 사람들도 뭐 자기네들 딴의 그 신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애들 때문에 만화로 많이 나온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신화가 거슬러 올라가면 나옵니다. 뭐 하여튼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그런 옛날 창조 설화 뭐 이런 얘기들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이게 마고할미하고 그다음에 바리대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인데 무슨 뭐 하늘의 옥황상제가 가지고 놀던 구슬을 떨어뜨려요. 그걸 찾느라고 후볐던 게 골짜기가 되고 흙이 쌓인 게 산이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야기의 공통점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들도 어디선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네. 이 세상이 혼돈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뭐 신들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심심하니까 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그 신화들을 보면요,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신화만, 우리나라 이야기만 가지고 해볼까요? 죽은 사람들이 만나는 양반이 있다 그러죠. 누구래요? 저승사자 말고 염라대왕. 네, 그 염라대왕의 그 다스리는 영역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저승이에요, 저승. 이 땅은 아니에요.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자기들만이 어떤 그런 주관하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태양을 다스리는 신은 태양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더우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요, 태양신은 좀 속된 말로 끝발이 약했대요. 그럼 누가 더 셌냐? 달의 신. 은은하게 비춰주니까. 그래서 그런 신들의 영역이 다 이렇게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인데 시편 8편 3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에 딱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유명한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창조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창조하신 거는 사람이 유일해요. 그만큼 공을 들이셨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게 요리문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하늘과 땅과 및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1일차 빛과 어둠, 2일차 하늘과 바다는 3일차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4일차에는요. 그 만드신데 하나씩 뭘 채워가세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니까 거기에다 해와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새하고 뭐 물고기들을 채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런 그 날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을 만드세요. 창조 순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해서 아멘하고 끝나시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만 그치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게으르신 분으로 만들어버릴 염려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던 사상이 있습니다. 언제냐? 아까 우리 그 예배 때 낮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 르네상스 얘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갖다 놓기 전에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이신론이라 해서 희한한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과학이 엄청 발전을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양에서. 그래서 시계 저는 이제 이거 전자시계인데 옛날 시계 보면 이렇게 태엽 이렇게 감아가지고 도는 시계 있죠. 아주 비싼 시계 있습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돌잖아요. 이 시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차 없는 시계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력을 투자를 했고요. 그 당시에 자기의 나라의 과학계 기술 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던 게 뭐였느냐? 광장의 탑 같은 데다 시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된 거기에서 뭐 뻐꾸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뭐 사람이 튀어나오지 뭐 징도 치고 뭐 이러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유행했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하나님이 대입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주 정교하게 오차 없이 잘 돌아가게 만드셨어. 그 다음에 아이고 힘들었다. 자 니들 알아서 잘 돌아가봐라. 난 모르겠다. 이러고 하나님 바캉스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건 말건 하나님께서는 그냥 해변에서 선탠을 기시면서 레모네이드 드시고 계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지지고 볶고 알아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만 있고 섭리가 없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인격적이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법칙을 잘 만들어 놓고 휴가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시냐? 이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또한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 그렇죠.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작정과 섭리라는 단어예요. 일단 첫 번째로 작정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작정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뭘로 이해를 하세요? 대부분? 교회에서 작정 그러면 대부분은 요즘은 이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작정헌금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작정을 하고 하는 거 이게 작정헌금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원래는 작정이 아니고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7문에 보시면 작정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하신 목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 그 건물 지을 때 제일 처음에 설계도 그리잖아요. 이걸 작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네. 이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신 하나님의 큰 그림, 청사진이 작정인데 이 안에 이제 구원에 관한 계획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관한 계획은 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따로 하는데 요것도 작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획하신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작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섭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이제 27, 28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다양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기도 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도 쓰실 때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쓰시느냐, 피조물에 부여하신 질서 아니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지나다면서 담배꽁초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그 캔콜라 같은 거 마시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면 에이, 누가 이거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워서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을 한번 고백할 때마다 이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땐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네, 이런 분이 나와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또 뭐라고 추가를 하느냐, 이게 다 긴 이유가 있죠. 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뭘 의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어떤 역경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두 회중 앞에서 내가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고 이걸 배우고 가르치고 고백했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고요, 고향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방황하고 유리걸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역경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신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신뢰한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언약, 내 백성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돌아보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그거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교황주의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내쫓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을 할 때에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창조하고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예요. 27문, 28문인데 이제 프린트 앞쪽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좀 읽어주세요.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지금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고 마시는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리문답 보시면은 재밌죠?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7문, 28문은 제가 뭐 첨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섭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를 아주 응축해가지고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설명해 놓은 단어가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오늘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이 11문인데 6문이라고 잘못 표시됐네. 11문 보시면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섭리하시는 일, 즉 다스리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다스리기는 다스리더라도 이게 뭐 엉망, 뭐 속된 말로 개판으로 다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막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시스템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좀 막 엉켜서 돌아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도 하시고 통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좀 길게 풀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앞에서 전능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죠. 이 전능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일단 기본 조건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그냥 니들이 지지고 볶고 알아서 해라라고 방치하실 수도 있는 것도 포함이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가꾸시듯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보고 섭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우리 그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밖에 교회 문 밖에 화분도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이 햇빛도 좀 받고 하니까 잎사귀도 이렇게 좀 넓어지고 이렇게 좀 이쁘게 잘 자랐더라고요. 아까 권사님 한 분이 아이고 잎사귀 넙대대하네 이러고 가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애가 파릇파릇해요. 근데 섭리도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권사님들이 잘 가꿔주셨으니까 그렇지 저 같은 사람 손에서 가꿔줬으면 쟤 벌써 죽었어요. 네, 하나님의 섭리는 다행히도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같은 손이라도 이게 손이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꾸신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자랄까요? 그런데 이거를 참 시적입니다.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대요. 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그 길흉화복이죠. 예, 길흉화복, 그 다음에 뭐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비유가 참 재밌어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보니까 이 누가도 뻥을 좀 칠 줄 아는 사람 같기도 하고 수만 명이 모였대요. 수만 명이. 그게 가능할까? 거기가 그렇게 넓진 않은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네 이스라엘에. 근데 하여튼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대요. 뭐 일단은 모였다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모였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먼저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야, 니들 바리새인을 조심해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는 건데, 저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뭐 옛날에 외식 그러면은 80년대 90년대 뭐가 있겠습니까? 경양식집 가서 칼질하는 거죠. 그래서 외식? 예수님도 돈가스를 좋아하셨나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외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이 지역에서는 연극을 이렇게 관람하는 문화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즘 브라운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뭐 분장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면을 썼답니다. 얼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가면, 우리를 치면 하회탈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그런 탈을 쓰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 사람이 그 진짜 얼굴은 우는지 웃는지 아니면 찌푸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저 가면 쓰고 있는 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고서 아주 뭐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속된 말로 기도가 땡겨요. 그러면 가다가 갑자기 마을바닥에 딱 이렇게 시장에 서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손 모아서 기도를 한 그런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경건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에이씨 어저께 아무튼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했다는데 내가 그거 못하면 쪽팔리잖아. 이렇게 하고서 계산하고서 그런 짓을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보여주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11줄로 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철저하게 11줄 해제를 하면서 쌀을 하나씩 세가지고 11줄 한 게 아니라 아이 나 이거 안 하면 또 욕먹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궁시렁거리면서 억지로 한 거예요. 11줄을. 이걸 비판하라고 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외식하는 무리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의 위선 다 알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희들 보고 하마평으로 뭐라 그러는 거 쟤들은 뭐 율법을 안 지키네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마라 너희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하시면서 이 참새를 갑자기 비유를 드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이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지켜주신다는 비유를 드시면서 참새를 얘기를 드시는데 유대인들도 참새구이를 참 맛있게 먹었나 봐요. 갑자기 참새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하는데 이 아사리온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이게 드라크마의 10분의 1이랍니다. 드라크마가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게 1드라크마예요. 그런데 거기에 10분의 1이니까 참새 5마리가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그럼? 한 마리 4,000원 정도 하겠네요. 비싸다. 요만한 게 4,000원이라는데요. 그죠?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형들 생각하실 때 이만하면 뭐 먹을만 한가요? 저는 참새 5마리 2만 원 가지고 샀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등짝한다 의도 터질 것 같은데 어쨌든 요만한 참새 한 마리가 이제 4,000원 정도 한답니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요거 참새 한 마리 요만한 거 한 마리 그게 4,000원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팔리는 거래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상추 같은 거 키워서 뜯어가지고 뭐 요만한 거 하나에 뭐 요즘 한 2만 원 한다 그러던데 잎사귀 하나에 200원씩 하는 그 상추 하나 뜯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그저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스리신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 당시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별미간식이었을 수도 있는 그 참새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건데 이걸 이제 요즘 우리의 삶을 가지고 끌고 와서 다시 보자면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우연히 그냥 뭐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신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듣다가 오면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을 합니다. 뭐라고 왜곡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의 꼭두각시처럼 다 조종을 한다.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아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운명론인데,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행하를 일거수일투족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프로그램 입력을 하셔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뭐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또 이해가 되느냐? 오늘 우리 점심 때 우리 그 국이 참 맛있던데, 국이랑 뭐 돈가스랑 뭐 이렇게 나왔죠. 오늘 권사님들께서 메뉴로 돈가스를 정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에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은 무슨 무당한테 전 보듯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곳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눈 딱 떴는데 그 앞에 뭐 삼계탕집이 있어. 주여, 삼계탕입니다. 이러고 들어간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다, 예배하셨다는 거는요, 무슨 우리 식단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 거는 뭔가 하면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오이디푸스 왕 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어머니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아버지를 내가 죽일 것이다 신탁을 했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도망을 가요. 그렇게 했다가 어떤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원반 던지기 쫙 해요. 그런데 원반이 재수없게 날아가서 누가 노인이 맞아 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오이디푸스의 진짜 아버지래요.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야기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랑 똑같이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프린트에 있어요.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모든 일들이 변함이나 틀림이 없이 일어난다. 그 다음을 보세요. 그렇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뭐 그게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동물이 됐든 뭐 아니면 날씨가 됐든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혹은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작정해 두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인 섭리에서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렇지만 그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의 초월 그리고 역행하여서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계획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계획해서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조차에도 자유롭게 다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식사하실 때에는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계시가 안 오면 금식하시고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계시가 안 되면 그냥 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걸 주시옵소서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땡기는 거 보시고요. TV 켰는데 백종원 씨가 나서 맛있죠? 이러면 그냥 그거 드세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냥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다 설계대로 짜놓으시고 강제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질서를 짜놓으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그야말로 잘 유지되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도, 내 삶에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게 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신뢰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음으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형통할 때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시니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시편을 보시면 감사 시편이 유독 많아요. 그 중에 136편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이 시는 어떤 구조냐? 잘 아실 겁니다. 모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정황상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지은 시거든요. 그래서 후렴구가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볼 텐데, 제가 모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면요, 그 뒷부분을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것에 다 감사라고 선포를 해요.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조건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제 사극이나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새벽에 이제 물 떠놓고 이렇게 빌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옛날 믿음은 뭔가 하면요, 밤이 되면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저승에 귀신들이 넘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는 거, 귀신들은 그 비는 걸 보고 먹고 산다고 믿어요.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아유 이젠 저승문 닫힐 텐데 빨리 가야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깨끗한 손 한 탄 물 딱 떠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아따 배부르다, 야 너 소원이 뭐냐, 옛다 받아라고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깨워서 나올 때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건 기복신앙이랑 차이가 없는 거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건, 이거는 무당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요즘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무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떳떳하게 SNS에서 활동을 하고 면서 실력님 어쩌고 하는데 미치겠어요. 그거 볼 때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사함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삶이 회복이 된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 섬기는 것들이 다시 일어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정신 많이 차려야 됩니다. 예. 그분께서 나의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섬기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첫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사도신경 암송하실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네, 부담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냥 듣고 집에 은혜롭게 딱 들어갔는데 애가 속을 뒤집어 써가지고 저런 나쁜 놈의 새끼 그냥 너 지금 이렇게 또 엄마 속을 아빠 속을 뒤집어서 하고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났는데 그 주중에 뭐 딱지를 끊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이번 한 주간도 선하게 역사하실 걸 믿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 만물이 그분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뜻 아래 우리가 놓여 있으면